오늘도 본문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피 뿌리는 자를 들어 비유하셨는데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의 영광과 그 은택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던 불로 부산한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없는 마음 바탕이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입니다. 육체의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마귀에 쉽게 유혹을 당하여서 들은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마는 마음입니다. 돌짝밭 같은 마음은 믿음으로 행하려 하면 금방 다가오는 어려움, 불편함, 환난을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이 얼기설기 엮어진 마음은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쉽게 넘어져 들은 말씀이 끝내 유익되지 못하여 결국 듣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되는 마음.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도 눈을 자극하면 금방 그리로 유혹을 받아 달려가는 마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깃을 들이고 역사하여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성령에 늘 감동되지 않으면 이런 마음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금방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옥토와 같은 마음,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준비된 마음, 그 마음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요?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생깁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대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자신을 의롭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은혜를 받으면 자신이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신을 낮추보고 주님을 높이 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가지면 내가 그때부터 의로운 사람처럼 여겨지기 시작해요. 참 영적인 이치가 묘합니다. 그리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내 문제는 별로 없어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도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은혜를 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남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것과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설교는 하나님이 주셔서 은사로 사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영광이 너무나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설교자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빠지면 저나 여러분이나 남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자기 허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려면 아주 세밀하게 되는데, 그런데 자기 눈 속에 들보는 있으면서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작은 것을 볼 줄 아는지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투시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만 딱 바라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다 아는 은사를 받아. 남의 죄.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가 아닙니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경성해야 되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살지 못하면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남에게 짐이 되고 남을 고쳐준다고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마음의 문제를 많이 강조를 하려고.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오늘 베드로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날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의 자세와 방식을 견지해야 하는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뭐를 동이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어떻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그네의 삶이에요.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나그네로 사는 것이죠.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 문학 작품 속에 있는 나그네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 방황하는 나그네. 그런 나그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성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나그네는 흐느적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문학작품에서 나오는 나그네는 흐느적거리는 나그네고, 그걸 멋지게 보는 사람도 있는 가운데 하나도 안 멋져요.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는 방황, 그 마지막은 허무, 그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파멸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산 소망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고 거기에서 가져올 은혜를 바라는 자로 서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목적과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역사의 디데이예요. 역사의 디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의 결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지으신 우주를 운행하시고 사람으로 낳고 자라고 살게 하시다가 죽게 하시며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 영광을 입고 나타나시는 날,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왜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여전히 하나님께 주신 은혜 속에 일하고 활동해야 되는가? 그날에 서기 위해서, 그날에 가져올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생 어느 누구도 그날에 반드시 다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엄청난 무서운 진리 아닙니까? 그날에는 창세 이후 그날까지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그때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도 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시대 구분 없이, 인종 구분 없이, 남녀 구분 없이 모든 인생들이 자기의 몸을 다시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서, 다른 우주만상, 별들과 모든 천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다른 건 다 피하여 간 데 없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내가 보니 그러나 죽은 자들이 물론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람이 죽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가 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던 영혼도 있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 지옥에 있던 영혼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밖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합니다. 그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정말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걸 알면 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생각해요. 왜 사람으로 사는 건데, 아이고 나 사람으로 안 살겠습니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 사표는 안 받아주십니다. 나의 사람으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안 돼요. 그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에 있을 심판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가 영화롭게 되어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보이는 사람. 그러니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소망,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는 이 땅에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영광의 그 아름다운 그 행복, 그 영광이 그때 가서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그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은 자가 그날의 은혜를 받는 거죠. 이런 말씀 드렸죠.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죽은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죽기 전의 문제다. 죽기 전에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건 다 잃어버리고 상실될 수 있어요. 뭐 결국 나중에 다 상실되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죽어도 다른 건 다 손해볼지라도 죽어도 놓치지 않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면에서 다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만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흐느적거리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한번 더 합시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같이 그렇게 가르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뭐를 바라봐야 되는가?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봐야 돼요.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오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의 현실로 모든 걸 다 그냥 담보를 잡아요. 앞으로 영원한 삶까지 그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오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에 나타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소망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그 소망의 빛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빛으로 오늘을 봐야 돼요. 오늘의 형편으로 내세를 바라보는 건 그 문제를 잘못 푸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내다보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라 말한 다음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영생을 얻고 그 영광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근신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보내라. 소망과 현실 사이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시간적인 거리도 있고 소망과 이 현실 사이는 너무 간격이 커요.
간격이 너무너무 커요. 이걸 메울 도리가 없어요. 뭘로 메우는가? 따라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메웁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 간격을 메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나에 주어질 그 영광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정말 영생 얻은 사람이 누구냐? 저는 사실 영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시작할 때 몇 번 하고 시리즈로 하고 끝마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나옵니다. 자꾸만 나와요. 아니 성경 전체는 영생 얻은 것이 얻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를 지금 71번째 했는데 계속 할까?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 여러분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생 얻은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의 특성이에요. 영생 얻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지 못해요. 봄에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자랑하잖아요. 나무들이 나 살았다 하는 걸 가르치면 어떻게 자랑합니까? 그 몽둥이 같은 죽은 나무 등컬 그 속에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새잎이 터지고 이야,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봄에는요, 봄의 생명 누가 그랬는지 스프링이 뭐예요? 튀어오른다는 거거든요. 스프링, 생명의 약동해가지고 잎을 튀어 스프링 튀어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죠. 이야, 놀랍죠. 그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덥습니까? 안 덥습니까? 더운 여름살에는 좀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름에는 더워야 됩니다. 덥지 않고 시원하고 에어컨 틀은 것처럼 시원하면 냉해가 와가지고 곡식이 안 되는 거예요. 곡식이. 겨울에는 또 추워야 합니까? 안 추워야 합니까? 좀 덜 추웠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추워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요. 하여튼 간에 사람이 생명이 있음을 뭘로 나타내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뭘로 나타내는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두려움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두려움이에요. 불안.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일이 잘 되더라도 항상 불안해. 이게 언제 달아날 줄 모르거든요. 불안해. 무서워. 그래서 우상숭배, 미신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면서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망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견실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고 그 태속의 은혜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데 이 두려움 속에는 평안이 함께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 평안이 함께 주어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천만인이 내 곁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함달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적군에 달리나이다. 담대함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는다. 그 담 위에 매보가 있던 적군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면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쪼무라드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로. 소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전히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겨냥하여 항상 경계하여 깨어 있는 두려움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하여 나가기 위하여 집중하는 자세의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누구처럼요? 순종하는 자녀답게 그 말이에요. 이 자식처럼이라는 말이 순종하는 자녀답게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답게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너희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생기는 게 거룩이에요.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인데 누구에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 하나님께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서. 그러므로 기록 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려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두려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 망령된 행실에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없는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건 망령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망령된 행실에 너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금같이 은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놀라운 가치를 저나 여러분은 꿈에도 잊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보내 그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피로 나를 속하시고 다시 사셔서 영생 얻도록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 가치를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성의 본질은 어디 있는가? 그 가치를 인하여 점점 더 알아가고 그 가치에 합당하게 변화해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가지고, 영성이라는 말이 많이 쓰는데 영성이라는 말이 영성은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없어요. 뭐 요즘은 어떤 영성 그러는데, 영성은요, 다른 영성은 다 거짓된 영성이에요. 영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면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마음의 행로를 강조를 했어요. 마음의 행로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신하라. 마음의 문제. 여러분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이죠.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에 무엇을 귀하게 여기느냐? 너희 보물이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로 모든 온통 너의 삶 전체를 쓸어 담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 이는 나의 이방에 누리고 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 놀라운 가치로 너희 마음이 항상 매여 있어야 된다. 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고 영생 얻었다는 게 놀랍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워. 이게 꿈인지 생이신지, 정말 이 일이 정말 진실로 정말 이 사실이야.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게 구원, 이렇게 날마다 놀랍게 여겨야 돼요. 구원은 받지 예수님 믿으면 그 정도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보물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변화가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본질적으로. 속에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더라도 감동을 받고 약간의 생각의 변화가 올 수 있어요. 그건 거죽의 변화예요. 그건 오래가지 못해요. 어떤 책을 읽고 일반적인 걸 읽고 나름대로 뭔가 굉장한 인생을 깨달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촛불에 불과한. 우리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으로부터 온 빛으로 변화가 되면 놀라운 변화, 근본적인 변화, 없어지지 않을 변화, 지워지지 않을 변화, 멸해지지 않을 변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피를 흘려 죽어 가실 때 같은 시각에 십자가의 옆에 강도 둘이 달려서 죽는데 한편 강도가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주목하다가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 괴로움 속에서도 한편 강도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죠. 여러분 강도의 심령에 빛을 주시니 어느 정도 마음이 달라졌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절규를 하느냐고요. 이건 깜짝 충격을 받아서 나온 절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내가 내 죄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지만 저분 예수님은 죄 없어진 자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어가심에 틀림없다. 그런 것이 인식이 되어서 그러니 그분에게 긍휼을 간청하며 나의 영원한 내세를 부탁하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사라지겠지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이분의 나라는 영원토록 서리라.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무엇을 더 바라랴. 주여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 속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의 심령 속에 그렇게 고상하고 깊고 높고 영원한 가치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서요. 살았다는 말이에요. 살았다는 말.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살았어. 어떻게 살아? 그 영혼이 눈을 떴어요. 땅에 붙여 먹고 땅에 붙어서 마시고 입고 시낙낙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인생의 성공을 거기에다 다 두고 거기서 삶의 의욕을 찾고 모든 자기의 인생의 존재 가치를 찾다가 결국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헛된 인생.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못에 던져져 이를 갈며 영원히 후회할 그런 인생.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그 강도에게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그 영원한 나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거기에다가 나 자신을 묶어매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다시 살았노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심령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구잡이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이 복음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고 가차없이 합당치 못하면 딱 끊어버려야 돼요. 한번 합시다. 이따 하자. 한번 합시다. 이따 하자. 내일 하자. 이건 전부 다 마귀가 쓰는 고등술책입니다. 한번 합시다. 지금 순종하자. 바로 지금 순종하자. 신속히 시평자. 지체하지 않고 내 행위를 생각하고 신속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다고 그래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면, 자, 우리가 어떤 뭘 할 때 결심을 가지고 뭘 할 때 그러면 뭐부터 동입니까? 허리를 동이고, 예, 허리 동이고 일을 하는. 또 예전에 여인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한복은 아니지만 한복을 예전 어른들 다 한복을 입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을 할 때 어떻게 해? 그러면 딱 허리를 동여 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군장도 허리에 띠가 중요해요. 허리띠. 그래서 군장 중에 무장 중에 아무도 알아서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허리가 풀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허리가 딱 중요해요. 마음의 거리를 통해 마음은 그렇게
진리로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은 얼마나 쉽게 흐느적거리는지요. 딱 줘야 돼. 여러분, 마음은 영혼의 디스플레이어입니다. 영혼의 모니터. 한번 다르세요. 마음은 영혼의 모니터. 영혼의 모니터, 또 영혼의 입. 저는 그래요. 영혼의 입. 그 영혼이 배부르려면 어디로 그 신령한 양식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마음의 생각.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고 그래서 잠언 23년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종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심령을 포인트를 주셨냐? 한번 들어야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음의 문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영혼의 호흡기관이에요.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우리가 코로. 그래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누구 마음 다스리기가 가장 힘듭니까? 누구 마음 다스리기가 좀 힘들어요?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제일 힘들어요.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에서 이에서 남이니라. 죄도, 한번 따라하세요. 죄도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무서워. 마음으로 시작이 되고 마음으로 궁리하고 마음이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는 건 시간 문제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금고에다가 많은 자산이 있는 사람이 금고, 그것만 완전히 정말 불이 나도 그 금고는 끄덕없어요. 그 속에다가 많은 돈을 갖다가 딱 해서 자물쇠.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누가 열어요? 누가 가져갑니까?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뭐가 변하면? 마음이 변하면 물질은 날개를 달고 날아갑니다.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언제 한번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있잖아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네. 그런데 돈 번 그 사람이 가진 그 재물도 언젠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도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나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정과 욕심이 바로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해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반면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그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있으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됩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다 어디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란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다. 영혼의 상태가 마음과 그 생각으로 표출이 됩니다. 또 그것이 마음의 정욕으로 분출이 되고 죄와 방탕이 거기서 터져나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늘 더 이제 준비한 거 있는데 이건 다음 주일에 해도.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실제, 마음의 허리를 도는 실제가 무엇인가? 실제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가 무엇인가? 이건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한번 다 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지 배웠으니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언정 육체에 속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런 마음의 정욕과 모든 걸 이겨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의 영광 중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답게 늘 마음을 쓰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다음 주일에 연속해서 강론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지 더 깊이 배울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